이제 지난 화요일에 지금 성경 심화반, 신약반을 화요일 오전, 금요일 저녁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화요일 오전반 수업을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원두를 요즘 핸드 드립을 해서 원두가 있어서 우리 오늘은 원두 커피 낼 테니 한번 내려 먹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나설 필요도 없어요. 화요일 오전반에는 바리스타가 둘이나 계셔요. 김수정 집사님 또 우리 윤경자매가 바리스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바리스타인데 세상이 아직 몰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내려서 먹었어요. 맛있게. 그래서 유독 행복했던 이제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강의가 다 끝났어요. 수업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윤영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보란듯이 노트 하나를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바리스타 공부할 때 자기가 기록했던 거래요. 근데 봤더니 막 커피 맛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커피 맛이 기록된 도표, 동그란 도표인데요. 그거를 딱 붙여놓고 막 그거 죽어라 외웠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다는요, 원두 혹시 원두가 종류 많은 거 아세요?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원두 종류에 따라서 우리 윤경자매가 커피를 내렸던 최적의 방법,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자기 발견하려고 엄청 많이 실험을 했다는 거야. 연구를 했다는 거야.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커피마다 맞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하튼 그걸 언제 다 해? 근데 여하튼 그게 있어.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 노트가 싹 제 눈앞에 올라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윤경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커피를 내리려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실험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기록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대단한 커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커피 내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두가 가진 그 최고의 맛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맛있는 원두 커피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커피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땀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가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은 맛있는 맛을 찾는 거예요. 맛있는 맛. 이거는 모른 채 그냥 죽어라 커피 내리는 기술만 터득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믿는 본질과 목적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간혹, 물론 초신자 때는 더 그렇게 쉬울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때로는 믿는 본질과 목적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달으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참 맛을 누리죠. 아니 백날 커피 내리면 뭐해? 자기가 안 먹는데. 세계적인 맛을 내는 커피를 내렸으면 뭐해? 내가 먹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면 뭐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데. 오늘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이제 지난주 본문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신 건데 오늘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그 최후 심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가장 큰 심판 이걸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 지금 계셔요. 돌아가시기 이제 그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막 덤벼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야, 다른 분인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접근한 서기관은 뭔가 좀 결이 다른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누구냐? 율법학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도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신약 속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적대하는 쪽입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아니면 성전에서 요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분별해서 얘기하시고, 또 7 남자 형제와 결혼한 한 여자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또 질문에 대답하시고, 아마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다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율법이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뭐 이렇게 율법 계명을 다 뽑아내면 몇 개 정도 된다. 혹시 기억하세요? 50개? 6,000개? 613개 들어보셨어요? 613개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된 명령, 이런 식으로 지켜라 하는 율법이 그게 248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형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이 쉬워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네, 365개. 그래서 합쳐가지고 613개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당대 이제 서기관들이 이 613개 중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뭐가 더 중요해?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요건 좀 나중에 해도 되나? 뭐 이런 거를 열심히 또 분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나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질문한 이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따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대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서기관은 묻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거 하면 몇 개를 찾아요?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지금 뭔가 하나를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2가지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셔서 2가지를 말했을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라 하면서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거라고요. 삼위일체일 때.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어도 본질적인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말씀이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이거나 저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2가지를 툭 던져놓는 건 뭐냐? 서기관도 미처 모르는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눠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가 29절 30절인데 원래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6장 5절 6절 말씀을 예수님이 거의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구절을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더 구절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암송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요. 그렇게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저 구절에 따라해 보세요. 쉐마. 쉐마. 쉐마가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가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구절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할 때 아마 서기관도 그렇지, 당연하지. 그럼 하고 고개를 딱 끄덕였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네. 역시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나를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지금 구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성경입니다. 신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게 신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보다 큰 계명이 아니에요. 두 개를 다 모아서 두 가지보다 큰 계명이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엔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 번째 얘기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뭘로 보신다고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째보다 둘째가 덜해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가 우선입니다. 요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웃사랑인 둘째가 첫 번째보다 먼저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만 있어서도 안 돼요. 두 번째 계명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왜 동전 아시죠? 500원짜리 같은 거. 동전은 양쪽에 다 무늬가 그려져 있죠. 만약에 한쪽만 있는 동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한쪽만 있어. 그런데 가게 가가지고 이거 한쪽만 그림 있는데 250원어치만 쓰면 안 될까요? 이러면 맞아요. 그런 동전은 불법이에요. 가짜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비로소 진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은 어쩌면 단순히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거 내가 빨리 배워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처럼 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막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압박감이 말도 못해요. 제가 살을 안 찌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거룩한 스트레스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다음 주일 설교가 또 밀려와요. 근데 거기다 수요 있고 준비해야 되고 화목기도 임재기도 때도 설렁설렁 할 수는 없어요. 짧게 해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공부하고 막 이 주석 저 주석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막 때로는 막 급해.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 뭐가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라도 전달해 줄까? 요거라도 전달해 줄까? 막 요런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목사 되면 여러분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셔서 다 속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다고.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대할 때도 그냥 좋은 말이니까 뭐 교양을 좀 얻으려고 아니면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그렇게 접근할 때도 있어요. 이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신약반 이제 하고 있는데 열심히들 참여하세요. 아침 쉽지 않고 저녁도 쉽지 않은데 열심히 참여하세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내가 몰랐던 성경 지식을 얻는 것, 만약에 그것에 만족을 한다, 지금 한다는 분이 그렇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만족을 한다, 이거 실패한 성경 공부예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지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던 그 깊이를 알길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왜 나오세요? 왜 셀 모임하고 왜 봉사하시고 왜 직분자로 하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나오면 교회 오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도 좀 뭐가 위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세상보다는 좀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그 실패하는 성도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본질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주님 뜻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NGO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본질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제가 이미 설교 때 몇 번씩이나 얘기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맞자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예, 환호하잖아요. 저 안에서. 그죠? 여러분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허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성경에서 심오한 진리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깊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내가 깨닫고 지키고 누리고 나누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성경이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게 만만치 않다고. 왠 줄 아세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요 다 이해타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익을 따진다고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 마음을 좋게 하냐 나쁘게 하냐,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 본능적으로 따집니다. 본능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어제까지 사랑했다가도요 오늘 나한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차가워져요. 손절해요. 얼마나 요즘 끔찍한 범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본질이 되는 이 사랑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랑이 아닌 거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독교 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이웃에게로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순서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 사랑. 근데 요걸 놓치면
둘 다 안 돼요. 이게 반드시 바로 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상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그런 거 없어. 막 물만 나오면 되지 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그죠? 내년에 꼭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하튼 지하수. 이 앞에 보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가 있어요. 관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땅에 깊이 파이프가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곳곳으로 물을 보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일단 올라오면 그다음 자연스럽게 물을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물을 쓰고 싶어도 저 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했잖아요. 저 고장 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땅 속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 자연스럽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파이프가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게 거할 때, 그 파이프 안에 가득할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 외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냥 생각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먼저는 뭐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 것을 인정하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절대적인 배타성, 독점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있는데 배우자가 난 당신 90%만 사랑하고 10%는 딴 사람을 사랑할게. 이게 불륜이에요. 1%를 그래도 그게 불륜이라고요. 부부는 100%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큐티 본문이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들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많죠. 대부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상 사랑하는 게 누굴까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그 다음 뭐예요? 가족들이에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 내 주인이 되신다. 나의 전부가 되신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요. 그냥 단순히 뭐 교회에서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날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쉼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명기 말씀에는 목숨은 빠져 있어요.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그래요. 이걸 세세히 다루면 오늘 3박 4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 지우고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얘기하신 게 뭐냐? 나의 전 존재를 다 들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 다 들여.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체력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생각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줘주면 되지, 뭐 헌금 얼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딴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생일에 선물 하나 안 해. 뭐 액션이 전혀 없어. 맨날 입으로만 해. 그건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존재로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가벼, 이제 신앙생활에 떠나겠다, 너무 힘들다 하고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언제 가능해지느냐?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이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었다. 그리고 사셨다. 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 아직 그거 없는데요. 구하세요. 정말 구하세요. 경험됩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물론 그럼 거기까지 못 갔으면 신앙생활 가짜냐? 그렇진 않아요.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경험이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뭔지 깨달아지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배워서 하려고 그래요. 배워서. 그러니까 힘에 부쳐.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이 체험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죠. 파이프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고 이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내가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본질이 뭡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남을 위한 거였어요. 십자가 사랑이 체험되는 그 순간 이 사랑을 어이할꼬, 이 사랑을 어찌하면 전할 수 있을꼬가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 나를 가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목숨처럼. 당연히 이 사랑도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똑같이.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냐, 짠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라고요. 먹을 걸 주라고 하잖아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 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돈을 같이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서기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깨달았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뭘까요?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거든요. 32절 말씀,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서기관은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동의한 거예요. 똑똑한 거고 전문가죠. 근데 32절 하반절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있죠. 짐승 잡아서 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거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제사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지금 큐티하죠.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 개념은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 온전히 연합되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모르니까 이웃 사랑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사랑이 없다면 종교적인 열심, 어떤 예배 행위,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본질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서기관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혜롭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네가 참 지혜롭게 대답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약간 모호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실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이 서기관을 보시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보셨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지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다고요? 멀지 않다. 이거 칭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종교 전문가답게, 성경 전문가답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맞다, 너 참 지혜롭구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네? 멀리 있다고는 안 하셨어요. 멀지 않다 그랬어요.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했던 얘기지만 이거예요. 신앙생활 나름 오래 하시잖아요. 성경 공부 하시잖아요. 번쩍이는 깨달음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채 살 수 있어요. 이 서기관은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험하지 않고 있어요.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기 질문보다 더 위대한 대답을 듣고 와우! 하고 놀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대답했을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도덕적인 교양적인 도전은 받았겠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치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주 앞에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는 고백, 이 완전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야 돼요. 물론 성경학자들 제가 주석서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것이다.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놓겠는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그랬길 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체험으로 가셔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된다. 은혜를 구하시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지금 3분의 1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30년, 50년 교회 다니면 뭐해요? 머리에 비판적인 사고만 늘어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뜨거움이 없잖아. 아니,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라 뜨거움이 없잖아, 심장 안에. 예수의 그 강렬함이 없잖아.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11시까지 와서 그냥 1시간 반, 2시간 그래 밥 먹고 점 찍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건 본질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너의 종교 행사일 뿐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본질은 예수 체험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 제가 얼마 없지만 이거라도 아니면 뭐 돈이 없으면 체력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막 가서 같이 얘기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비꼬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또 좋아해. 같이 함께 해주는 거죠. 같이 함께. 그런 것들도 참 귀한 거예요. 가끔 뭐 우리 청년들 커피 잔뜩 사들고 보는데 그것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 것만 딱 사오겠지? 그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해야 돼요. 이 인간적인 교양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교만해져요. 복음의 뜨거움은 없어요. 그래서 중심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된다. 그 사랑을 더 갈망하시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60년, 70년 흐른 거예요. 평생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곱씹고 체험하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십자가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데 그 하나님 사랑, 내 안에 부어진 그 십자가 사랑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되더라.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할 때, 나눌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을 잘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며 나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